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본문이 긴 만큼 오늘 큰 소리로 또박또박 오늘 합독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온 학생들도 성경 구절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허리를 딱 세우고 등받이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자세가 구부정해지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코어 근육을 잘 길러야 됩니다. 자, 딱 세우고 오늘 처음 온 학생들도 저를 보고 한번 잠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어 우리 고등부 학생들?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웁니다. 학교에서는 이 진화되었다고 배우면 처음에 이 단백질과 이 무기질들이 우연찮게 결합되어서 단세포 생물이 되었고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수중 생물이 되었고 그러다가 양서류로 진화하고 그러다가 육지에 기는 이 척추동물로 진화되었다라고 그렇게 학교에서는 과학 시간에 배우지만 그래서 진화론이 과학적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진화론이라고 하는 가설을 거의 믿는 수준이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인 겁니다.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은 여러분 화석이 진화의 증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 화석이 진화되는 과정 속에 중간 단계의 화석이 사실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육지동물, 척추동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지만은 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중간 단계의 생물이나 그런 화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진화론은 그야말로 가설에 불과한 겁니다. 진화론도 믿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모든 것이 진화되었다고 하지만 성경에는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성경은 이 창조를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증명하고 설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할 뿐인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배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고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은 무슨 책이냐? 이 책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우리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 매뉴얼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또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또 마지막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참으로 설명이 이 성경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은 이제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은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신다라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단순히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너무 그냥 동화책 같고 너무 그냥 설화 같은 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이만한 흙 한 덩이를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주면은 그 아이들이 뭘 할까요? 그냥 그거 가지고 장난하면서 기껏 해봐야 뭐 그릇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은 저기 사람 모양의 그 토기를 만들어서 그냥 딱 세워놓는 수준으로 아마 그 정도 수준으로 초등학생들은 흙을 그 정도로 사용할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흙을 석박사 과정을 마친 과학자들에게 갖다 주면은 그 사람들은 그 흙을 가지고 뭘 만드느냐?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재료라도 수준에 따라서 나오는 작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흙을 가지고 빚으실 때는 오늘날 우리가 앉아있는 내 모습처럼 참으로 하나님이 정교한 사람의 육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신명막측하게 사람의 육체를 바라볼 때 너무나도 놀랍고 오묘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흙으로 사람을 빚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빚었을 뿐만 아니라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겁니다.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인간만 유일하게 참으로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 남자와 여자를 각각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서 부부가 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성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자 아니면 여자밖에 없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형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겁니다. 학교에서는 세상에서는 사회적 성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은 남자와 여자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성이라고 해서 성의 가지수가 수십 가지, 약 5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게이도 성 중에 하나로 치는 거고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이런 거 남자가 자기 성기를 뜯어내고 여자가 되면 여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자가 자궁을 드러내고 남자처럼 수술을 해도 하면 그 사람을 남자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겉에 보이는 모습을 바꾸고 뜯어내고 수술을 해도 여러분 사람의 세포의 핵 안에 보면은 남자는 무슨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엑소도 인성이 너 잘하는구나. 남자는 엑소와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여자는 무슨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XX. 왜 니네 왜 모르네 대답을 안 하면.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 하나하나마다 그 핵을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 DNA 유전자 안에 남자는 엑소와 염색체, 여자는 XX 염색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두 사람이 합해서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나중에 참으로 시집장가 잘 가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을 결혼 잘하라니까 굉장히 아멘 소리가 커지는데 아마 이제 여기 있는 고등부 학생들도 빠르면은 3년 안에 결혼하는 사람 여기 있을 거예요. 누가 아멘 했어? 요셉이 3년 안에 3년 뒤면은 22살이에요. 괜찮아. 나 결혼하기 좋은 날. 이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30살 되기 전에 다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야, 아멘을 크게 해야지. 30살 전에 다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젊을 때 결혼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젊을 때 결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12년 안에 다 결혼하겠죠. 결혼해서 참으로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특별히 결혼을 빨리 하고 싶으면은 절대로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여학생들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결혼하는 그런
복된 가치관을 가지면 좋겠어요. 물론 이 남자 얼굴이 잘생기면 좋은 점이 있어요. 무슨 좋은 점이 있냐면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결혼한 커플이 있습니다. 남자가 진짜 잘생겼어. 여자애도 이쁘거든요. 남자애가 진짜 잘생긴 친구가 있는데 한 번은 둘이 이제 연애를 하다가 사귀다 보면 이제 싸울 것 아닙니까? 밤에 이제 공원을 걸어가다가 둘이 싸우게 된 거야. 가로등 밑에서 막 옥신각신 막 싸우다가 갑자기 잠깐 이제 대화가 중단돼서 대화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답답하니까 남자가 한숨을 푹 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 여자친구가 옆모습을 딱 봤는데 가로등 불빛에 비치는 자기 남자친구. 저는 턱선이 없습니다. 양해입니다. 남자친구 턱선이 그냥 날카로운 턱선과 함께 옆모습이 너무 잘생겼는데 보는 순간 진짜 여자가 해준 얘기입니다. 저한테 보는 순간 너무 잘생겨서 갑자기 화가 확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잘생긴 남자를 만나는 게 참 좋다고 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잘생긴 남자가 니네들 좋아하지 않을 거랍니다. 뭐 라이프는 뭐 니네도 똑같아. 여자 외모뿐만 아닌데. 자, 아무튼 결혼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복된 배우자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제가 지금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결혼한 부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1장 24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건강한 자녀를 낳아서 잘 길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대한민국 출산율이 0.7명밖에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서울은 출산율이 더 적어요. 서울은 0.5명밖에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나중에 결혼하거든 참으로 건강한 아들, 딸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많이 낳아야 되느냐? 니네들 닮은 자식을 낳아서 니네들과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등부에 보면은 한 학생이 있는데 동생이 몇 명이냐면 동생이 5명이 있어. 그리고 엄마 뱃속에 지금 동생이 하나 들어있대.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걔는 이제 7남매가 되는 겁니다. 그 가정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것은 복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중에 결혼하거든 건강한 자녀를 잘 낳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창조된 이후의 모든 인류들이 지금 자식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는 땀 흘려서 일해야지 먹고 살 것이다 라고 일해야 되는 노동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열심히 공부해서 기왕이면 참으로 돈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하는 게 되게 싫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퇴직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찍 정년 퇴직을 하시고 나서 이제 일거리가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허전해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게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일하는 것이 복인 것이고 일하는 것이 행복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공부하기가 너무 싫지만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로 알고 열심히 공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땀 흘려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보세요.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학생 때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참으로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고 나서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 잘 길러보겠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은 무엇이냐? 마지막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느냐? 성경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까 사람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인생은 참으로 살다가 결국은 인생이 마감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야 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자기 인생이 마감되면 결국 죽음이 도래하는 데가 이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인생은 참으로 열심히 일해서 시집장 가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 잘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살지만은 결국 나이 들면은 결국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사고야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전체의 한 사이클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 부인할 사람 있나요? 그렇죠. 이 고등부 학생들도 지금 그 인생의 사이클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야. 공부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 결혼해서 자식 낳으려고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냐? 죽음뿐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죽는 것으로 끝나느냐? 성경은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판이 있느냐? 누군가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거짓 나사로처럼 천국에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고 나서 부자와 같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절대로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친구에게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돼. 조금만 더 좀 상냥하게 좀 마음을 담아서 좀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돼. 또 한 번 인사합시다. 우리 꼭 함께 천국 가자. 자, 저 뒤에 있는 학생들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누군가는 천국에 가고 누군가는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지옥은 활활 불타는 곳인데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고, 오늘 읽은 본문처럼 천국은 영원히 행복하게 영생할 수 있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면은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고, 이 기준이 무엇일까? 이 기준이 무엇일까? 무엇 때문에 천국 가는 사람이고 무엇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마칠 때니까 오늘 귀기를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 오라고 한 이유와 목적은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해드리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을 교회 오라고 한 겁니다. 잠깐 귀를 길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괜찮아, 더 잘 듣고 있어 지금. 자,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아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라고 읽어주셨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어떻게 되죠? 불순종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야 일러주었는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 먹은 아담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안 죽었습니다. 오래오래 93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일까요?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인 것이다 말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이게 죄의 결과인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게다가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 것을 다 가져도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인생의 과정을 설명해 주었죠. 참으로 태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만나서 결혼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떡두꺼비 같은 아들, 딸 낳아서 함께 행복하게 키웁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려도 마음속에 진짜 행복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한 번쯤은 인생 가운데 허전한 마음과 공허한 마음을 한 번쯤은 다 느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니네도 인생을 살아갈 때 별로 부족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공허함과 허전함을 한 번쯤은 다 느껴봤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마음의 허전함과 공허함은 언제든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한 마음이, 공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더 많이 돈을 벌어보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참으로 게임을 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여행을 가면 행복할 것 같고, 참으로 잘생긴 남자친구, 예쁜 여자친구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아서 살아가지만은 정작 그것이 나에게 진짜 행복을 주지 않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하나님 없이 떠돌면서 중독에 빠지고 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 죄인 것이고, 결국은 그 죄의 결과로 이 땅에서도 허전하고 공허하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목숨 끝나는 순간 참혹한 지옥의 영광을 피할 수 없이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죄인들의 결과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이냐? 활활활 불타는 곳인데, 지옥이라는 곳은 아까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 사망이라고 했죠.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서로 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 구렁이 무엇이냐? 죄의 담인 것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이 말입니다. 지옥에 가면은 거기서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고, 특별히 지옥은 오늘 읽은 본문처럼 부자가 들어가서 활활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죽으면은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자꾸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라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인 영혼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지옥에 가면은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죄인의 마지막 운명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이처럼 사랑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옥 가지 말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내 대신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말했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죽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원히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느냐?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 요셉 일로 와봐. 인성이 일로 와봐. 오직 서봐. 요셉이 서고 인성이 서. 예를 드는 겁니다. 요셉이가 빚을 좀 줬어요. 어떻게 하다가 게임도 좀 하고 도박도 좀 하다가 빚을 졌습니다. 얼마나, 이게 예를 드는 겁니다. 빚을 얼마나 졌느냐? 10억 정도 진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해? 10억 빚 지르면 질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게임 회사 일하는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게임 회사에서 한 해 동안 돈을 제일 많이 쓴 회원이 1년 동안 게임 번에 얼마나 썼냐면은 50억을 썼다고요. 여자애들은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는 거야. 니네 리니지라는 게임은 제일 많이 돈 쓴 사람은 1000억이 넘는데 게임에다가 1000억을 때려 붓는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요셉이가 이제 게임 캐릭터를 만들려고 빚을 져서 10억을 빚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얘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10억을 빌려다가 이게 게임을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게임 캐릭터도 다 날아가고 빚을 짊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여기 인성이가 요셉이를 결국은 돈을 달라고 하니까 안 주니까 결국 경찰에 고발해서 검찰로 송치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인생이 불쌍하다 그렇죠. 이제 22살에 장가 간다고 했는데 장가도 못 가고 이제 정과자가 되게 생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와, 누가 돈 좀 있게 생긴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잘 모르겠다. 자, 아무튼 내가 돈이 많이 있어. 제가 요셉이 돈을 갚아주려고 요셉이 통장에다가 10억을 계좌이체를 해준 거예요. 10억을 뭉탱이 돈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10억을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한테 야, 이 돈을 대신 인성이한테 갚고 너 감옥 가지 말고 이제 새 출발해서 열심히 살아라. 그래서 10억을 제가 계좌이체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셉이가 그 돈을 인성이한테 갚으면은 감옥에 가야 될까요? 안 가야 될까요? 안 가도 되겠죠?
이제 그 빛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지요. 이와 똑같은 겁니다. 보세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이와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멸망당해야 되는데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왜 들어가 서 있어?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내가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천국과 지옥을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지옥 가면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여러분을 초청한 것이고 참으로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은 여러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제가 요셉한테 계좌이체를 해줬다고 했죠. 요셉이 손에는 눈에 보이는 현금이 없어. 그런데도 계좌이체를 해준 거야. 그런데 만일에 요셉이가 아니 계좌이체를 해줬다고 하지만은 제 손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10억 있다고 그걸 인정하고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웃기면은 얘는 빚을 갚지 못하고 그냥 감옥살이하고 결국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참고로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이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온 학생들도 그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어가세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자. 아, 조금만 더 진실하게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자. 자, 오늘 처음 온 학생들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 오러 간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앉혀놓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이 땅에서도 불행하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셨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참으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서 당해야 될 참혹한 이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온 옷을 다 벌거벗긴 채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셔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야지 나를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 주신 것이다 말입니다. 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자, 저는 예수 안 믿고 활활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저는 거기서 살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군요. 자, 그럼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저도 죄사함 받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 들어야지.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 손 들었습니다. 아, 여기도 손 들었습니다. 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 돼요. 아, 우리 뒤에 있는 친구도 소심하지만 이렇게 손 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아. 자,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 들라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유치한 것 같고 그냥 유치원에 있는 그냥 유치원 선생님이 애들한테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손을 드는 것이 내가 예수 믿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참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잘 들어보세요. 자,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겉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은 창조자이다 이 말.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이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돈 많은 부자면 좋겠지요? 똑같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돈 많은 부자 수준이 아니라 모든 천지 만물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내 어려운 사정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뢰어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참으로 천국 갈 때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참으로 이 땅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라는 이유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는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청원 학생들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교회 한번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히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없는 인생 허전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보는 잘나가는 연예인들과 유명인들이 왜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대고 결국은 왜 그렇게 안타까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까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대고 왜 그렇게 범죄에 빠질까요? 다 가져도 예수 없으면은 진짜 행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고등부에 예배 드리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한 학생들 있거든. 여러분도 진짜 예수 잘 믿고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참으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천국 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손 들어봅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에서 등록카드를 좀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하는 것이고, 등록카드에 이름을 적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등록카드에 이름을 적으면은 이제 고등부에 이제 전도사님도 선생님도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자, 등록카드에 이름을 좀 기록해 주세요. 자, 옆에 있는 친구가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GM을 깔아주시고요. 자.